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영광 왕 되신 주께 감사할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판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한 할렐루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라. 아멘. 찬양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높이 올리시면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재단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귀한 역사로 소생케 되는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둔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성전과 가정에서 다 일어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일리워서 배돌레 성 안에 가봅시다. 아멘. 저두유의 너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웠던 한 해를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며칠 앞두고 보내며 드리는 이 주일,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바라옵기는 이 땅의 코로나 및 각종 질병들이 종식되어서 주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옵시며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저 휴전선 넘어 동태의 땅 북한까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백성에게도 하늘의 이루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부흥의 손길, 물질의 축복 내려주셔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갖고 열심을 다해온 교역자분들과 그 열심을 믿고 따라와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짓게 인도하옵시고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교회의 왕성한 발전과 부흥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비전을 갖고 기도하옵기는 1천 성도의 축복, 1만 성도의 비전을 갖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왕숙지구에 교회 터전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그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새로이 세워지는 일꾼들 열심을 다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없다 해도 모든 일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각 가정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절은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나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다 같이 4절입니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저들의 식어진 가슴 뜨겁게 또 미지근한 마음을 또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영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한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올 때마다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추위 속에 또 모든 어려움과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주일 아침 11시에 깨어서 가정에서 이불 속에서 산 속에서 들에서 또 개인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와 찬송을 흠양해 주시고 저 중국 땅의 지하교회에서 핍박 가운데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 온 땅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땅의 노숙자들 또 아버지 춥지만
또 춥고 배고프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동포들, 우리 백성들, 또 마음이 고독하고 마음이 추위를 타고 또 혼자 고독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평안과 자유가 오길 원하고 이 땅에 아기 예수 왕 대신 예수님 오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그런 귀한 지도자,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며 그리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시대적인 지도자, 리더들이 배출되며 기업가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탁월한 아버지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발굴되고 세워지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교원 성결재단 까닭에 별내 진접진건 호남 장현 갈매 다산 왕수까지 다 복을 받으며 서울구리 남양주 의정부가 복을 받으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으며 나로부터 천대까지 가문이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11조 작정 주정 감사 우리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서 열매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구제를 위해 쓰임받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신앙의 고백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온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소서. 괴로움 가운데 온 자가 있습니까? 평안하게 하소서. 아버지 마음에 두 마음 가진 자가 있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탄의 주님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탄의 아침에 모두 함께 승리하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깨어서 살아있게 하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 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 분들은 교역자 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온가족 축하 예배 및 세례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크리스피 도넛 세트를 드립니다. 이번 주 성탄절 이브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미와 강당 꽃꽂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작정하신 예물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로뎀나무 3층에서 있습니다. 총남전도의 총회가 25일 성탄 축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중에 강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박종국 안수 집사님, 김삼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9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태계원 성결교회 도강루 목사님, 박혜경 권사님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차드 ET 5번 교회의 우물을 후원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찍 아프리카 차드를 방문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못했다가 11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1월 13일 토요일 ET 5번 교회에 와 있고요. 보시면 우물 간판을 보겠습니다. 우물 간판을 보시면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중간에 바알리에 있는 ET 5번 교회, 그리고 맨 밑에 한국의 태계원 성결교회 박혜경 권사님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혜영 권사님이 이제 아프리카는 물 때문에 많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는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3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파서 300만 원이면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파서 지역도 살리고 또 교회도 선교하는 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귀한 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님 중에 또 이런 선한 일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카메룬 지역에도 우물 하나면은 수천 명이 사는 겁니다. 카메라 울립니다. 마이크. 그렇게 수천 명을 이렇게 우물 통해서 살리고 또 교회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탄 온가족 축제 또 축하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반에 성탄 예배는 한 번 드리는데요. 본당 예배하고 로뎀 2층 3층 예배하고 유아실 잠옷실 아래 교육관까지 이렇게 예배하면은 또 예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이시기를 부탁하고요. 10시 반에 예배 한 번입니다. 토요일에 특별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탄 선물로 크리스피 도넛 한 상자씩 3개짜리 한 상자씩 이렇게 어린이 교회 학교까지 유치부 유아까지 다 이렇게 나눠드리겠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섭섭하니까 예배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부교육자들에게 주시면은 작년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 문자를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다 배달해드리고 또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예배했음을 또 표시해 주시면은 그렇게 가정으로 다 배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예물 봉투가 있는데 정성스럽게 예물 잘 준비하셔서 드리시되, 올해 성탄 예물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늘 이렇게 이상 상회했으니까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아직은 100%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헌금의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더해서 드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올해 이 절기예물 잘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 예물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짓고 들어온 지 만 7년, 횟수로 8년인데 부채가 조금 있어서 2025년까지는 다 그걸 청산하고 우리가 신도시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2억 3천만 원 이렇게 부채를 우리가 청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성전이 성원 아파트 앞에 53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혹시 매매가 되면은 또 몇 억은 그걸로 이렇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잘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 3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는데 사무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을 다 이렇게 내주시고 가면 좋겠고요. 또 올해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재적을 많이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올해가 인원이 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등록 인원이 늘었고 또 재정도 보니까 작년보다 한 8천만 원 정도 더 헌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기적입니다, 완전.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101.3%가
조금 넘어섰어요. 기도하신 대로 주의 종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새 강단의 꽃꽂이 그리고 주일 성미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있으니까 잘 써주시고요. 꽃꽂이는 이해가 되는데 성미는 왜 해야 되냐 이런 분이 있는데 올해는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준비해야 되겠고 매주 마스크 뭐 계란 뭐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도너츠 이거 다 성미연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신해서 식사 대신 다 나눠드리고 있고 또 교육자들은 하루에 우리 도시락 한 15개, 13개 이렇게 매주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은 주일날 도시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거를 매주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비용도 충당하는 거니까 기념일, 감사한 날 그때 이렇게 한 칸씩 쓰면은 한 칸에 5만 원이니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섬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2021년 새해 되기 전에 작정하신 예물들은 또 잘 감당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떡은 박종국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문이 지난주에 항공정비사 합격해가지고 감사로 오늘 드리셨어요. 새가족 환영회가 후반기 8분 등록하셨는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벌써 다음 주가 송년주일이에요. 다음 주 2부 3부 예배 때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성 목사님 그 막내 예준이가 눈에 암세포가 발견돼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이에요. 너무 참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또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술비, 병원비를 좀 이렇게 보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합니다. 함께 그 예준이 수술비 마련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에다가 예준이 수술헌금 또는 공현성 목사님 선교헌금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써서 예물을 드려주시면은 다 모아서 우리 공 목사님에게도 성탄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면 좋겠다. 난 개인적으로 할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이럴 때 모아서 합시다. 그럴 땐 모아서 하세요. 내가 쭉 명단을 보잖아요, 그죠? 양반은 왜 관심이 없나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돕자니까 헌금은 안 했네. 또 제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사람 이상하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했네.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시일반이에요. 많이 뭐 하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보험을 들었냐 그랬더니 암보험은 안 들었다 그래요. 들을 리가 없죠.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실비보험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병원 입원 비용만 나오는 거지. 항암 치료 또 수술 비용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강경순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어요. 우리 강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잠깐 목례로 같이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차렷 목례 바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가대가 오늘 고급진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눈을 감아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 안에 이래봐도 전공자가 3명이에요. 그 성가대 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피아노 치는 분은 박사예요. 생긴 건 저래도 박사다 저분이. 박사시고 우리 지휘자님도 전공자시고 우리 전공한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좀 막 세례 교인 이상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좀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운 찬양하냐고 고생했어요 오늘. 노고를 취하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합시다. 목자 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래도 목자냐? 그래도 목자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자면 충분하다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래도 목자냐?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그래도 목자냐, 그래도 교회냐, 그래도 예수냐,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오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다윗도 이래도 목자냐 하는 상황을 통과했어요. 자, 시편 22편 그 앞장이죠. 1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 아주 호소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래도 목자냐? 그래도 목자냐? 그래도 예수야? 그래도 교회냐?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시편 22편 1편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고통의 절규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났고 고난, 죽음과 같은 위기와 고난을 다윗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 서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린다. 왜요? 고난에 처하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라면 그 양은 안전하다. 깊은 만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만족이 계십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빵 사온 분도 있어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어떤 젊은 집사님이 빵을 사왔어요. 이번 주에도 선착순 3명만 받습니다. 롤 케이크를 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온 거예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서 너무 오히려 제가 감사했는데, 이렇게 깊은 만족이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가 있는 이유는 8월에 우리가 다윗을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또 9월에 우리가 시편 1편을 가지고 7주 공부했거든요. 은혜 받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시편 23편으로 왔잖아요. 제가 컴퓨터고 인공지능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다윗을 하고 시편 1편, 23편을 연관시켜서 할 정도의 머리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주신다. 아멘. 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착하게 순전하게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곳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고독이고, 죽음은 이별이에요. 죽음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잠자듯이 고통 없이 잠자다가 뭐 하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죽음은 이별이고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날 한시에 잘 살고 충분히 산 후에 한날 한시에 이불 속에서 손잡고 같이 편안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아멘이세요? 죽는 순간까지 같이 가고 싶진 않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여보, 난 당신이 죽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물어봤죠. 당신도 그렇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저는 너무 자유로울 것 같네요. 농담이에요. 물론 취소를 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독한 것 아닐까요? 슬픈 거죠.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랍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사별의 아픔이래요. 그런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조금 다르죠. 죽음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죽은 후에 홀로 가는 죽음이에요. 홀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죽음. 이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달라요. 죽는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잠에서 깨어나면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도 동행하세요.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달라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의 죽음은 꼴까닥 죽으면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고독하게 절망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은 죽기 전에도 목자가 동행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죽어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동행하시고 천국에서도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죽음은 혼자 통과하는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더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왜 고난이냐? 갑자기 찾아오니까 고난이에요. 왜 고난이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난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죠.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정말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돌이켜보니까 따라합니다. 다 고난이었다. 다 고난이다. 고난의 길을 안 살아본 사람이 없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난을 맞이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통과하고 있고 맞이하게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겁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없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정말 안절부절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몰라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당황은 하겠지만 고난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인 준비는 뭘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저축을 잘하자. 뭐를? 기도의 통장에 기도의 잔고를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저도 새벽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중간에 조금 피곤하면 엎드려 조금 자요. 10분쯤 자는데 그게 코 자는 시간이 아니라 코를 골지도 몰라요.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10분 커피를 놓고 10분 만나는 것은 얕은 만남 아닐까요? 2시간, 1시간 반쯤 커피를 놓고 사람을 만나는 건 깊은 만남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미리 영적인 저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아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준비하고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기도의 깊이를 늘리자. 할렐루야. 기도를 깊이 하세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 맛을 알면 정말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물어봅시다. 바다에는 파도가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바다는 파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엔 고난이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는 날은 없고요, 파도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파도가 없는 날을 기다리다간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날을 기다리다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큰 배는요, 파도가 클수록 동력으로 바꿔버려요. 문제는 뭐냐? 따라합니다. 문제는 사이즈다. 여러분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믿음의 사이즈, 기도의 사이즈, 영적 사이즈, 평소의 영적 사이즈를 키우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이즈를 키우자. 작은 고깃배는 일기예보에 신경을 써요. 내일 바람이 부나 안 부나, 파도가 치나 안 치나. 파도가 안 치는 건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안 치는 것은 호수입니다.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사는 것은 파도랑 상관이 없죠. 하지만 스케일을 키우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항해하기 원하는 사람은 파도를 맞닥뜨려 돌파해 내셔야 돼요. 파도를 자꾸 맞닥뜨리다 보면 어부들이 파도를 돌파하는 그것이 몸에 익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하는 원리가 여러분 몸에 체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지만 큰 원양어선, 큰 여러분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은요, 출항하고 싶으면 출항하는 거예요. 풍랑과 관계가 없어요. 목적이 있고 돈이 되어지고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 큰 원양어선이나 화물선은 출발하는 거예요. 고깃배들이나 일기예보 보고 비 오는데, 눈 오는데, 바람 부는데, 파도가 2m래 3m래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분석하는 분석서가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뭐 성경 아래고 하나님 아래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트렌드 소비 분석 센터가 있어요.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소비 트렌드 센터가 있는데 2022년을 전망하면서 2022년이 호랑이 해인데 10가지 주제로 타이거, 오한, 캣 이렇게 여러분 10가지 주제를 땄어요. 첫 이니셜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여전히 고양이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여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의 자화상을 가지고 여전히 2022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둠의 역사, 193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 미국은 경제 공황이 심했어요. IMF가 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경제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떻게 그가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인가? 취임사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여러분 두려움에 저항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양이가 될 건지 호랭이가 될 건지 다윗이 될 건지 골리앗이 될 건지 거인이 될 것인지 난장이가 될 것인지 여러분, 그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트렌드 2022라는 책에서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해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39장 여러분 2절 말씀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아들이고 고기 반찬 먹고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존귀했던 아들인데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팔려갑니다. 정말 인생의 풍랑을 맞았어요. 인생의 고난을 맞았어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고난을 지배하고 요셉의 고난을 푸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양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풍랑의 문제, IMF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어떤 문제? 목자와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목자만 붙잡으면 산다. 그러하게 목자 품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한 양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학교 동문들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빵 터졌어요. 이 대목에서. 아니 같은 학교? 나는 대성고등학교 출신인데 대성고등학교를 나왔나? 아니면 성북초등학교 출신 성북초등학교를 나왔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문, 동기, 동양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그죠? 선후배 간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이들은 어떤 학교 나왔을까요? 따라합니다. 광야학교 동문들이에요.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학교를 통과했어요. 고난의 광야학교를 통과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거예요. 다윗은 몇 년 동안요? 17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광야학교를 통과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생짜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생짜요. 찬송을 불러도 생짜요. 기도를 해도 생짜요.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1시간만씩 기도하는데 이해가 될 리가 있습니까? 10분도 그냥 마음이 급하고 일어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 광야학교는요,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저희는 반드시 일어난다. 어떠니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럼 아직까지 광야학교를 졸업 못했구나, 광야학교에 들어가겠구나, 생짜구나, 생짜,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에. 예수님도 사역 세례받고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학교를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짧은 기간 광야학교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물도 양식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광야를 통해 육신의 나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담임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시편 18편으로 가는데 성경을 다 펴서 돌려보세요. 앞에 몇 장 넘기면 있으니까. 시편 18편의 1절 전에 이 시편 18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글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시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광야학교를 통과한 날에, 광야학교 졸업식에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 시편 18편에 원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원수에게서 건진받고 사울에게서 건진받아 광야학교를 졸업한 그날에 부른 노래가 졸업식에 불렀던, 졸업시험 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자, 1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직도 내 주먹 믿어라. 생짜구나. 아직도 내 머리를 믿어라. 광야학교를 통과 못했구나. 아직도 나를 믿어라. 인생의 쓴맛을 못 봤구나. 여러분, 인생의 쓴맛 좀 보셨습니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이걸 못 느끼면 몸으로 옵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깨닫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뭘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니까 내일을 선물로 받는 거죠. 아멘. 자, 2절 다윗이 졸업식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 시험 문제에 답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양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눈앞에서 양이 벌벌 떨을 때 목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양을 관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하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실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벌어지는 상황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이건 따라하세요. 믿음의 눈이란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이 몸뚱아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머리에 설교하전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공부하고 시편 1편을 공부하니 시편 23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제 머리로 내가 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섭리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도 동시에 보는 눈이에요. 따라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눈. 이게 믿음의 눈이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담대함과 평안함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목자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물이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목자가 절벽을 끌고 내려가요. 골짜기를. 그럼 발을 잘못 디디면 양은 굴러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아래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을 가고 있다면 어둠 더 깊은 어둠 아래 다이아몬드가 있고, 더 깊은 땅 속에 금맥이 있고, 더 깊은 땅 속에 석유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땅 위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는 땅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흑암 속에 갇힐수록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진귀한 보석과 보물과 특효 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삶은 위험하나 내 목자는 강하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삶은 위험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위대하고 강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주님의 손에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걸까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데 양을 몰아가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 깔고 가시덤불이 많아 안 돼. 이게 지팡이, 그죠?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앞에 손잡이가 굽어졌으니까 양의 배에다가 툭 걸어가지고 양을 푹 건지게 돼. 이렇게 지팡이로 우리를 안내하지. 오늘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저 보지 말고 주님, 제 얼굴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예수 십자가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그 오디션 프로인데 가수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오디션 프로인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노래를 좋아하니까 좋아해. 그 김이나라는 그 심사위원이 나와가지고 싱어게인 2에서 그런 말을 해.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이 가수가 옛날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격하면서 제가 그 말에 야 정말 그 김이나가 그리스도인인데 참 지혜롭다 저 여자애가 막 하면서 와 디자인은 우리를 질리게 하는데 본질은 우리를 만족해 한다. 와 그 말에 확 머리에 다가오면서 2022년 표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김이나 자매를 통해서 나를 감동시켰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디자인은 우리를 질리게 하나 본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세상이 얼마나 패셔너블하고 화려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법과 수단이 우리를 얼마나 질리게 합니까? 하지만 본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같고, 그죠? 어머니 손으로 만든 김장김치 같고, 푹 담궈진 장막 같고, 할렐루야. 가정에 세배하는 분들도 아멘, 아멘. 그 똑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세요. 아멘. 예.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막대기로 지팡이는 인도하고 건지고 하는 역할을 하면 목자의 손에 들인 막대기는 우리가 원수의 목전, 다음 주가 원수의 목전, 다음 주 설교도 제가 다 준비해놨잖아요. 행복해 막.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 준비가 제일 이게 일주일 내내 설교로 살고 설교로 죽고 설교로 눈 감고 설교로 눈 뜨고 다음 주 설교 70% 준비한 70%.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했느냐.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6일 주일날. 그리고 성고영신 때 마지막 6절. 올해 이건 10편 23편으로 결론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 뭐하냐면 원수의 눈앞에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목자는 막대기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는 거예요. 앞에가 삐죽해요. 동그랗게 아주 그냥 탈을 묶어놔가지고 세요. 이걸로 그냥 팍 그러면 맹수가 팍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 한 거예요? 목자가 한 거예요? 목자가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양들이 워워워워워워 하는데 자꾸 구덩이로 가고 자꾸 이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잘못 뛰면 죽는데 자꾸 양은 그리로 가. 그러면 앞에 타르가 딱 묶여진 그 타르 알죠? 기름으로 딱 묶어진 걸 가지고 양의 머리를 빡. 오늘도 머리 좀 맞아야 될 사람 있죠?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지? 이런 분은 머리를 좀 맞아야 돼. 줄 서세요 있다가 내 머리 좀. 아유 진짜 다 줄 서 오늘.
머리 하나씩 맞고 그 정도로 저도 그럴 때가 내가 요새 왜 기억력이 이렇게 자꾸 그렇지? 이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분간 앞뒤 분간이 안 되고 이 지혜 그때 내가 누가 내 머리 한 대 때려주면 좋겠다. 서로 마주보고 한 대씩 때릴까요? 또 시험들라 그죠? 아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잖아요, 맞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뭐 내가 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끔 맞아야 돼. 저도요. 막대기로 양의 머리를 우리는 때릴 땐 머리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유 난 그런 말 안 썼는데 난 또 대갈 그만합시다. 그냥 빡 한 대 맞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까지 네가 누구 은혜로 살았냐? 쫄지 마라. 쫄지 마. 쫄지 마라. 쫄지 마.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니 교만을 떨고 어디서 네가 안석하고 어디서 한다고 하고 어디서 네가 하냐. 딱 한 대 맞아야 돼. 저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23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 실족한다. 우리 발이 잘못 뛰는 걸 실족한다 그러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3절 8절이에요. 121편 3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그 다음에 너를 지키는 자는 뭐하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세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자꾸 목자 품으로 파고 드셔야 돼요. 인생이 풀린다는 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인간관계가 풀려요. 인간관계가 풀리면 형통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이 풀린다는 뜻은 사랑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뜻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더라고.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랑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뜻이고 목자의 모든 문제는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3시간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10분이면 끝나요. 나는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급하게 일어나서 갈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걸 안 돼. 아유 생짜다 생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깊이 주님과 관계하세요. 목자의 품에 깊이 안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나는 자신 없어요. 하지만 목자와 함께라면 자신 있어요.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 나는 호랭이에요. 나는 난쟁이가 아니라 나는 거인이에요. 쫄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마귀 때려잡는 대장교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군사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만큼 다른 교회보다 잘했다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감당했다가 돼야지 누구보다 잘했다 누구보다 잘한 것이 위로 삼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가 있고 우리의 세계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쫄지 말자. 쫄지 마세요.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잖아요. 삶은 위험하지만 목자는 강하신 오른팔로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아니. 이거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동안? 아니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단어의 뜻이 컴포널터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똑같아요. 성령이 안위하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세요. 보호하시고 위로하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마땅히 빌바를 못할 때 우리를 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빌바를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오늘도 옆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 예배가 목자 품에 안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가치를 거기다 둬야 돼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확 불이 붙어 돌아가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기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있나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에요. 여러분 난쟁이가 아니라 거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 거인의 자화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본 이 한 주간을 통해 박차고 오르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이 성탄이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회개하세요. 그거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혼자 간다고 생각하세요? 혼자라고 생각한 거 회개하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거 회개하세요. 기도의 분량 키우세요. 사이즈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를 때 목자 품에 있는 나는 안전하다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자 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목자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린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호랑입니다. 우린 아버지 거인입니다. 영적 거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광야길을 통과했사오니 광야길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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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반전의 서막을 알리게 하소서. 반전의 축포를 쏘아올리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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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아침에 역전하고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멘, 아멘 광야길을 거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더 깊이 있게 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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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어린 양,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목자이신 예수님 찬양. 존귀하신 이를 한 번 더요. 우리 손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은 채워주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은 채워주시네.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참 반가운 성도여 다인이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들레 서가는 가보 우리 저처럼 박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우준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 4절입니다. 와의 말씀 유스리로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늘 찬송을 주 앞에 우리 땅의 방으로 오신 예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시는 걸 놀라우시는 정이 오늘 목자품에 안긴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그리고 아버지 2022년 펼쳐질 반전의 서막, 축복의 서막, 축복의 한 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